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장경 제9 층불명호품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품에 관해서 본문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지금 미래 중생을 위해서 이익될 일을 연설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을 얻도록 할까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말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일체의 고통받는 육도의 중생을 건져내려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고자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설하여라. 나는 곧 열반하리니 그대가 그 원을 빨리 마치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품 층불명호품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바로 사시급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열반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功德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부처님께서는 정업난면이라고 하셨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는 피하기 어렵다. 정해진 운명은 벗어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지장보살 명을 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를 기도하면 타고난 업도 타고난 사주팔자도 나쁜 업을 소멸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하면 이 나쁜 업과 타고난 나의 안 좋은 사주팔자를 벗어나서 행복하고 좋은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대성위신역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례 1년간 이긴천 무량사. 지장보살 위신역은 말로 하기 어렵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생각해도 그 복덕은 무량하니 이제 모두 기하여 정례예배 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의 명호를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그功德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생에 전생에 그래도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고통, 번뇌, 괴로움을 다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문안인사를 자주 하러 와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부처님 전에 문안인사 자주 하는 자식한테 더 정이 가듯이 부처님도 여러분들 다 불자 아닙니까? 부처님 불, 아들 자자. 부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눈도장을 찍고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를 더 이뻐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잠깐이라도 듣고 공경심을 낸다면 그 사람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인연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전에 과거 생에 지은 업은 참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이 와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 고통, 부정, 어둠은 다 벗어 던지고 절 문을 나설 때는 여러분들 밝고 희망차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고통이란 것이 바로 육도윤회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도를 윤회합니다. 육도란 것은 천상, 인간, 수라, 악이, 지옥, 축생이에요. 그래서 천상, 인간, 수라는 굳이 따지자면 극락에 해당하고 지옥, 악이, 축생은 지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은 극락에 해당한다 1번, 지옥에 해당한다 2번. 몇 번? 인간의 몸을 받고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은 바로 극락 쪽에 해당합니다.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괴롭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닦고 수행해야 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면 기도 안 합니다.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좋을 때 이때 수행하고 정진하고 봉사하면서 내 마음을 갈고 닦고 복을 짓고 성근의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생을 믿는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전생을 안 믿는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생을 믿는다. 예, 전생을 안 믿는다. 스님도 전생을 믿습니다. 전생을 믿는데 리서치 조사에서 한 75% 내지 80%가 전생을 믿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스님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기도 산매에 빠지다 보면 전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전생이. 어느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니까 전생이 다 어렴풋이 보이는데 제가 거북이를 타고 있어요. 거북이를. 큰 거북이 비슷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큰 칼을 들고 나를 따라라. 그러다 갑자기 화살이 씌옥 나를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 내가 옆에 부하장수에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누굽니까? 아, 이 수진 장군이구나.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그러다 또 기도 산매에 탁 들어가면 또 전생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고 글을 읽고 있는데 7살짜리 아들이 아빠 하고 옆에는 웬 아리따운 공주가 있는데 그 7살짜리 꼬마 보고 설총아 아빠한테 차 한 잔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주를 요속공주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원효대사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날 때부터 모든 조건이 다른 것은 바로 자기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에 의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형제라도, 같은 남매라도, 같은 자매라도 환경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하는 것은 절대 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업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전생이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절대 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절대 신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고 불교는 인연법이고 연기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생에 업이 두터워서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짓고 그리고 적선공덕 선과 공을 두루두루 쌓고 가면 전생에 이 마이너스 통장이 금생의 복의 통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이 대출이자 빚 다 갚으면 플러스 통장으로 바뀌듯이 전생의 마이너스 복 통장에서 금생의 플러스 복 통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내생을 믿게 되어 있어요. 문득 부처님 말씀에 이 말이 떠오릅니다.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말이 있습니다. 나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다음 생을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업을 지어서 또는 공덕을 쌓지 못해서 지금 괴롭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바로 지금부터 열심히 공덕을 쌓고 법문 듣고 열심히 수행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후 또 다음 생은 행복하리라 법담 스님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불법을 전하는 불교 방송을 같이 보고 있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문 듣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밝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생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현생을 대충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업의 연속성이라는데 그래서 이 업의 연속성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기도와 봉사를 하고 공덕을 짓고 하면 업의 영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내생이 좋게 기약이 됐고 다음 생이 밝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의 영속성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생에서 선의 원을 심었으면 다음 생에는 선의 가보를 받아가지고 좋게 태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업사상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금생에 좋은 운을 가지고 좋은 공덕을 지으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는 이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을 세우고 공덕을 짓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다 업의 바탕을 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야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상, 인간수라, 악의, 지옥, 축생으로 반드시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하는데 어떻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업을 지으면 좋게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쁘게 태어나고 그러한 업을 지으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즉 6가지의 예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옥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그래서 8대 지옥이 있는데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이 바로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살생하고 그리고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고 뱃속에 아기를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대무관 아비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참여하면 그리고 좋은 세계로 또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간지옥이고 둘째는 악의지옥. 악의지옥은 악이란 말 들어봤죠? 배고픈 귀신입니다. 배고픈 귀신. 그래서 배는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이 입에 닿으면 배에서는 빨아당기는데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배가 고파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끼만 굶으면 우동이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폭풍흡이라는 말이죠. 폭풍흡이 호로록 하고 넘어가잖아요. 가만히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데 악의지옥은 배는 산만한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기 때문에 정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맞아요. 한 이틀만 굶어보세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음식이 입에 닿으면 잘 삼키지도 못하고 몸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아주 바짝 말라있는 세계입니다. 셋째는 축생의 세계입니다. 축생의 세계. 그래서 축생은 미련한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은 인간보다 지혜가 높다, 낮다. 인간보다 지혜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나 고양이들은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데 개는 사람으로 치면 3살에서 4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사람으로 치면 한 2살에서 3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축생의 세계,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 바로 4번째입니다. 넷째는 아수라 세계. 그래서 아수라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다투기를 좋아서 아수라장 돼 있다는 말 들어봤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인간 세계는 사는 장소가 크게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 우리들이 사는 태양계 중심에 남성부주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남성부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동성신주. 예, 동성신주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서우화주, 북구로주. 이 북구로주는 아주 살기도 좋고 인간 평균 수명도 400세나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남성부주 사바세계는 평균 수명이 이제 100살에서 이제 110살, 120살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60 넘어서부터 약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불법 만나서 스트레스 안 쌓이게 하고 밝게 살면 아주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상세계입니다. 천상세계. 천상세계는 다른 종교로 치면 천국, 천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상세계는 전부 28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하늘 세계마다 누리는 복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파트도 A급, B급, C급이 있어요. 맞죠? 예를 들자면 강남의 아파트 A급, 그리고 해운대 바다 보이는 아파트 A급이 있듯이 또 아파트도 A급, B급, C급 있듯이 천상세계도 전부 28개로 나누어져 있고 하늘세계마다 누리는 복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세계, 즉 6도의 세계를 이 업을 가진 우리 중생들은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6도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불교에 또 마크가 있는데 대표적인 만자 말고 지금 자막 나오죠? 만자 말고 이 법륜이라고 해요. 법륜 지금 자막 나오죠? 그래서 법륜 수레바퀴처럼 생겼어요. 수레바퀴처럼. 이 법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 그래서 우리의 이 업은 우리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 해서 바로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즉 이 윤회한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나쁜 짓 못합니다. 말은 전생이 있고 뭐 내생이 있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전생에 가본 적도 없고 내생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은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 전생과 내생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짓 못해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적성공덕하고 선업을 계속 쌓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는 실제로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육도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육도의 세계입니다. 현실적인 육도의 세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지옥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현실에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극락 세계에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중동의 팔레스타인이 밥만 먹으면 싸우고 죽이고 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뜬금없이 밥 먹고 있는데 폭탄 날아와서 다 죽어버리고 그게 생지옥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 기아에 허덕이는 또 사람들, 그런 어린이와 어른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못 죽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루하루 연명해서 삽니다. 또 죽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에 몇천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기 세계예요. 왜? 아기는 못 먹는 고통이 크다 했죠. 아프리카 사람들 음식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현실적인 육도의 세계를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심리적인 육도의 세계예요.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마음섬이 너무 좋고 착하고 또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저 사람한테서 귀티가 나고 그리고 저 사람 꼭 하늘 사람한테 꼭 천사 같아 그런 말 하지요. 이때는 바로 하늘 사람 즉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쉬지 않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남을 돕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쉬지 않고 계속 낸다면 그 사람은 천상세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평생 가진다면 그 사람은 천상세계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 다음은 인간이랬죠. 인간다운 생각,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면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세상에도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람의 탈을 쓰면서 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지만 짐승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생입니다. 축생.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지혜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야 이 닭대가리야 들어봤죠? 닭대가리. 그렇듯이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축생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인 마음속은 더 답답해요. 그 마음 가운데 자비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 때 축생의 세계에 있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바로 축생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악의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허기진 귀신이 덜 앉아있는지 쓸데없는 탐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하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탐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로 자초 힘들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악의입니다. 악의. 마지막 지옥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악랄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분노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분노심으로. 그 사람은 몸은 사람이지만 내면의 이 마음세계는 지옥을 사는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고 무지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살피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심리적인 육도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지만 크게 3부류로 살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실제적인 육도세계, 천사인간, 수라, 악의지옥, 축생. 둘째는 현실적인 육도세계. 그리고 셋째는 심리적인 육도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육도세계는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육도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팔자이듯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 다음 세상 그리로 갑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 세상 그리로 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 세상은 이리로 갑니다. 바로 그 의지적 선택은 현재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듯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적선 공덕을 쌓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복의 플러스 통장으로 바뀌게끔 복을 적립하고 부처님께 문안 인사드리면서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어머니신 관세음보살님께 또 지장보살님께 눈도장을 잘 찍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롭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면 그 생지옥이고 지금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하면 그건 바로 극락이에요. 지금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어떤 분은 화요일은 화가 날 수 없고 이러대요.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바로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뭐를 생각합니까? 부모님께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금복덕,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불자들은 하루에 눈을 뜨면 참 감사하구나.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안 걸린 것에도 정말로 감사하고 한국에 태어난 걸 정말로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수두룩백백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밝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살 수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스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대구 보각사 저녁 7시 운마지 불고, 매주 수요일은 송정 소원성지사 저녁 7시 운마지 불고, 또는 진주 보각사 저녁 7시 운마지 불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서울 강남 보각사 운마지 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부산 보각사 본찰 운마지 불고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는 부산 보각사 1호 감사 불공 법회예요. 제가 저녁 기도를 운마지라 이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살아가면서 운이 좋아야 돼. 운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고, 또 재물운이 좋아지고, 아들, 딸의 또 직장운, 취업운, 결혼운이 좋아지고, 우리의 금전운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이 모든 운이 좋아지는 운마지 기도를 저녁 7시에 하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요일 아침 10시에 1호 감사불공법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올린 쌀 100포대 1000kg를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제가 원을 세우니까 매달 쌀 100포대 1000kg씩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면 그게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사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사, 인간, 수라, 악이, 지옥, 축생으로 윤회를 하지만,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처럼 윤회를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말씀처럼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시기질투 아니하고 화합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그리고 극락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약 100년이라는 인생을 주어봤지만은 50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60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하면 이 고통과 괴로움의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이것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업의 영속성, 그렇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공덕을 지면 앞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생이라도 더욱더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내 생에도 좋게 태어난다. 그런 업의 영속성을 배워서 가슴속에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 수행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은
괴롭지 아니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술술 풀리는 일들만 생길 거라 확신하면서 보아서각 담선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